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32장 첫 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10년,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옥에서 아나돗의 땅을 사고 증인을 세워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매매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로 먼저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이렇게 아나돗의 땅을 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심판 후의 회복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는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두 차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1분씩 1시간씩 흘러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심판이 먼저 집행이 되어지고 회복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회복이 같이 동시적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때로는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시고, 어떨 때는 장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어떨 때는 부활 복음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사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에 승리하는 그때 참여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무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너희는 하나님의 회복할 영광을 보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이게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할 그때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그곳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역사적인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고 넘어뜨릴 때가 있는데,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보라고 예레미야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 동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비록 감옥에 있고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감옥과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하나님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는 조국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알죠. 이 성전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들이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의 33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1장 20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에브라임을 깊이 생각하며 책망하시고 창자가 들끓으며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그래도 심판해야 돼, 그래도 우상숭배에서 심판해야 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심판 없이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언약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완악함을 다 끊어버리고 심판을 통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내가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이 집행된 후에 성취될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아까 심판과 회복이 이 한 절에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 시간상으로는 다르게 일어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한 절에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심판이 곧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흔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맞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근데 의외로 또 특별히 선지자들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맞고 하나님께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도 듣지를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8장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걸 시험하려고 이렇게 시험을 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시험하실 때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이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시험하는지를 다 알려주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비록 광야길이 우리 편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목적, 시험을 내는 분의 의도를 알면은 우리가 쉽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비굴한 마음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까 37절에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정감에 대하여서 우리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안정감이 너희가 세상에서 잘나고 너희 능력으로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따를 때,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가 그 안정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물질도 그렇지만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줘야 돼. 너희의 힘으로 아무리 싸우고 지금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저항을 굉장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전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내 심판을 받아들이고 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가난한 마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8절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네, 구약에서 항상 이 말씀만 나오면 이게 언약 관계라고 그랬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왜 복을 줘야 되는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방식으로, 때로는 위로의 방식으로, 때로는 무너뜨리고 때로는 세워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광야, 고난, 기도,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도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렸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과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한 심판도 세상 정치 패권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도 있고 성경에서도 어떻게 바벨론이 이 패권을 가지게 되고 그 당시 애굽을 제압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망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39절부터 41절에 다시 좀 읽어보는데요. 여기서 주어가 누군지 그걸 좀 주목해서 한번 39절에서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내가가 이렇게 3번 나오거든요. 39절에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내가 결국 앞에 내가를 받아서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제 40절에 내가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내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십니다. 오직 한 마음. 여러분 한 마음이 두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두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싫기도 하고 늘 이 두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도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이 한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의 마음이 한 마음이고 또 한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맨날 갈팡질팡하는 게 한 길이 아니어서 그렇잖아요. 한 길만 걸어가는 것은 다니엘이 내가 뜻을 정하여 그는 한 길만 가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리고 한 길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복하는 것이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에게 복을 주며 또한 우리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십니다. 언약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을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고 가게 하시면 가는 것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31장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부패해서 너무나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셔야지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너희가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예레미야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의 힘을 키워라, 바벨론하고 협상을 잘해라, 심지어는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부패해서 돌아올 힘이 없어요. 오직 딱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 21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네, 예레미야를 통해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사실은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100%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항복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상황은 다 다르지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바벨론을 통한 공격이 있듯이 지금 하나님이 야, 이젠 좀 그만 항복하지, 이런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항복하지 않고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 버티는 고집,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지, 그만 항복해, 그거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이것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항복하지 않고 다른 걸 아무리 해도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항복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이거 각자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명백하게 바벨론이라는, 명백하게 뭘 누구에게 항복해야 될지를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항복해야 되는지, 뭘 포기해야 되는지, 뭘 두 손 들고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알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듯이 아는데 항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어떻게 항복해요?
어떻게 전쟁에서 지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만 안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 안 되는 거를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살 길을 내어주겠다. 네가 항복하는 건 뭐예요? 100% 이제 망하는 길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한 일관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그 사는 거는 우리한테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길이 있겠지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가 항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까 읽은 대로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마음도 주고 내가 한 길도 주고 내가 환경도 주고 그 생각까지도 내가 바꿔줄 거야.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항복을 받아들이냐 하면요. 그냥 항복하라고 하니까 항복을 받아들이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30장 14절 15절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누가 이 항복을 받아들이냐면 내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며 수없이 행한 죄와 악행이 많은지를 인정하는 자만이 이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3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네, 내가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왜 내렸다라고 분명히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아서다. 그리고 15절에 또 말씀하죠.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한 이유는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내 죄가 이렇게 허다하게 많구나. 그 사람은 이 심판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저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폭로가 되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주님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항하면 바벨론에 안 끌려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가느냐? 항복하여 자원하여 끌려가느냐?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뭐 저항한다고 안 끌려가는 길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사망의 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하여 끌려가는 것을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죄와 악행을 인정하면 자원하여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물론 끌려가는 것이지만 자원합니다. 그러나 외식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그렇게까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악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집을 하면 강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무덤에 항복하여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우려고 해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계속 하는 말씀은 세우는 거는 내가 할 일이지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번성하는 건 내가 할 일이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죄를 알고 심판을 받아들이면 돼. 회복은 철저히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게 우리는 망하는 거는 하지 않고 세우는 걸 우리가 자꾸 하겠다고 몸부림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세우는 건 내가 할 일이지 너희들이 할 게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 이게 거꾸로 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걸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상황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32장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큰 재앙이죠. 근데 회복은 어떻습니까? 허락하는 한 모든 복을 내가 내리겠다. 새 언약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38절부터 42절에 그 부분만 읽어보면요, 38절 중간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42절에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쁘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받는 가장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고, 신명기 8장에서도 16절에 광야길을 하게 하신 목적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인데, 그 복은 이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 가나안에 사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새 언약 백성이 받은 복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장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받는 복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3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복 주시고 심판하시고 세우고 넘어뜨리는 모든 것이 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워주는 게 이 관계가 되면 하나님 우리 세워주시고, 이게 심판하는 게 이 관계로 들어오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두어지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이 우리가 귀로는 듣지만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 마음에 있지 않아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복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싫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지지 않으면 이건 갈아엎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아서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그 언약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그럼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겠다, 경외하는 마음도 주고 한 마음도 주고 한 길도 주겠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실 때, 다만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숨기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인정하고 드러내서 하나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찬송가 중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참 그 고백이 정말 맞는 거죠. 정말 손 드는 게 딸이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오니. 그러나 항복하면 어때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박대하지 마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에 아멘한 사람이 하는 찬송이죠. 주님, 내가 의지가 없습니다. 천부여, 내가 이 땅에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손들고 항복하며 가오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손들고 하나님께만 갑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막 싸우다가 항복하고 손드는 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손들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 안 되는 거 알아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던집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이 사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많은 걸 배웠지만 사실 존재적으로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을 지나가고 그 배고픔 속에서 했던 거, 우리는 좀 더 돈은 있고 부유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무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 살아가고 세워지는, 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